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능력들이 있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셨나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때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은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도덕은 가치 규범이고 윤리는 행동 규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특별하게 나누어서 보지 않고 다 이제 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함께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도덕 시간이든 윤리 시간이든 그런 걸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어르신이 오거나 또 꼬마 아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또 엄마라든지 이렇게 오면 어떻게 자리를 양보해 주라고 배웠죠.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보면 버스 좌석 그 위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나는 젊었건을 서서간들 어떠리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다른 세상에 살았나? 제 기억에 그런데 어렸을 때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리건을 앉아간들 어떠리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해요. 물론 도덕과 윤리가 그 사회의 법의 기초가 된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죠. 또 그 강도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그 사회가 유지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 또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사회적인 양식이 그 기준이 되지만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 2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 중 가장 중요한 장소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체의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 또 한 지체에 붙어 있음으로써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몸에 있는 모든 신체를 생각해 보면 각 다 능력이 다양하죠. 같은 손이라 하더라도 주로 쓰는 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저희 아버지 덕분에 양손을 다 쓰게끔 그렇게 했는데 보통 왼손잡이들이 제 나이대 정도에는 양손잡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때까지만 해도 뭐 조금 뒤라든지 근데 그 이전까지는 왼손은 쓰면 안 되는 손, 좀 나쁜 손,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표현을 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 먹고 글 쓰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오른손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밥 먹고 글씨 쓰는 것들
또 운동하는 것들의 몇 가지는 제가 오른손으로 하는데 대부분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왼손으로 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어때요? 왼손 쓰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타치하지 않죠. 오히려 뭐 뇌의 감성이 더 발달한다 그래서 왼손을 쓰게끔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눈도 보면 시력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주로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안과 갔더니 이렇게 가려가지고 한쪽으로 보이는 쪽이 주로 쓰는 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죠. 그렇지만 각자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어느 하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가야지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찬양팀에서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정해진 장소와 시간, 그 틀에 너무 얽매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 시간과 장소 또 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에 있어서 명령이 아닌 간곡한 간구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될 진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명령이 아니라 권유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배 예전에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만, 자기 부하들만 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즉 듣는 사람들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형이 아닌 권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온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풀어내면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가 되게 하라,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일종의 당시의 법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귀속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죄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되게 값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 예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냥 가벼이 드리는 게 아니죠.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때에는 자신의 죄를 좀 넘길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그 동물이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산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그렇게 달라진 거지요. 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것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이성적으로 또 실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희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상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상은 뺏어가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세상은 우리의 것을 계속 희생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좋은 표현이고요, 우리의 것을 계속 없애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 없애는 것이 아까워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정당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만 조용히 있고
다른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이것은 희생의 개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과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 삶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또 그 길에 나만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그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마다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릴 때, 젊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생활을 이 세상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세상이 너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우리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삶의 터전이지 우리가 물들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사, 날마다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세례를 받았고 하는 그러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또 친절하게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몇 해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 보셨나요? 네, 저도 좀 몰아서 보는 스타일인데 몰아서 봤는데 그 깜빵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코믹하게 좀 풀어냈죠. 또 그 안에 감동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통 감옥 가면 좀 나쁜 이미지로만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몇몇 영화와 드라마에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자, 그 깜빵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네. 갱생이라든지 변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제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정말 진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들을 받게 되겠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육체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마냥 그냥 사고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온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늘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문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이 예배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즉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매 순간마다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